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 앞에 다시금 순복하고 주의 선하신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뜻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종료주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할 그 구원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묵상을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고난의 길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고난의 길을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 중에 어느 길이 더 쉽겠습니까? 알고 가는 길이 쉬울까요? 모르고 가는 길이 쉬울까요? 알고 가는 길이 쉬울 것 같지만 모르고 가는 길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날 거라는 거 알았으면 결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은혜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리고 또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내시고 그 주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큰 힘듦이었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일주일의 삶을 남겨놓고 종려 주일 또 지키고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발견하고 주의 길에 함께 따라 나설 수 있는 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에 보면 10장에는 바로 맹인이 고침 받은 후에 마가복음 10장 5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후에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함께 따릅니다. 오늘 마가가 밝히진 않았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바디메오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여리고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이 아니라 사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고 해수면보다 250m 정도가 낮은 저지대이고,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주님이 빠져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곳은 해발 790에서 850m를 기록합니다.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서울 남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약 270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3배가 넘는 이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 언덕입니다. 주님은 이 1km가 넘는 구릉지대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1절에 보니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감람산 근처 동네인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 감람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감람나무가 열매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불려지는데, 구약에서는 이 감람산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나타난 곳이 감람산이고, 그리고 스가랴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던 곳이 감람산이고, 주님이 마지막 지상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로 이 감람산이 나옵니다. 주님이 도착하셨던 이 베다니라는 이곳은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곳인데,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여러분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유일한 3남매가 있죠? 누굽니까? 3명의 남매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면서 이곳을 자주 찾아가셨고 또 자주 왕래하며 묵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 둘을 이 베다니에서 벳바게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벳바게는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과 지금 베다니 사이에 있는 촌으로서 성경의 벳이라고 하면 집을 말하고 또 벳바게라고 하면 바게의 집인데, 그 뜻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시장하실 때에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린 사건이 등장하죠. 주님은 이곳으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성경의 둘이라는 숫자는 항상 증인의 숫자를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은 다짜고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도 알려주세요.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누군가 이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예지하고 계세요. 마치 영화 감독처럼 구체적으로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육신하신 주님이 연출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각본대로 그 대본이 응하도록 지금 연기하는 주연의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우리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귀라는 동물,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귀라고 하면 3가지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섬김, 그리고 둘째는 봉사, 셋째는 짐을 지는 짐승. 이 3가지가 나귀에 박힌 이미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적진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신이 타고 가는 2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상대방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키가 큰 종말을 타고 갑니다. 위용스러운 잣대를 뽐내며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 당신네들과 이제 싸움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고, 나는 당신과 일절 전쟁할 의향도 없고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지를 소개해 놓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 무리들도 원하던 그림이 아닙니다.
스가랴 14장 4절 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 서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글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갈라져 있는 그 끝쪽이 바로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주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지금 이곳에 오셔서 그 지역의 나귀를 부르기 위하여 두 제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주님은 짐승 하나를 부르는 것도 마음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그분은 그의 발언, 그의 행동, 그의 모든 삶이 이 말씀의 기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때 연배 있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주의 뜻이야. 다 주의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핑계거리처럼 할 말 없으니까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도 안 미치지 않은 발자국이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가?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자고 하는 모임으로 한 분씩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참으로 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눈다면 하루가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언제 날 잡아서 하나님 간증하는 날이라고 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걸 한 가지씩만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가져도 참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뤄놓은 크고 작은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 수고의 노력과 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물이었음을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권 사상을 인정받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 사상이 분명해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고난이 임해도 슬픔이 임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나에게 맡겨진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정함 속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린 기도에 주권 사상이 없었다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기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를 올려드리죠.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에 눈을 떴을 때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는 성도는 말끝마다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사람은 이 주권 사상을 남용해서 죄의 영역에도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이건 주권 사상입니까? 책임 전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전부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지만 주권 사상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맞닥뜨리는 신앙의 삶을 신앙하느냐 불신앙하느냐로 이해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내가 해결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며 내가 중심이 되어 시도하려는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전생애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구약의 예언 하나하나를 다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시면서 발언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벳바게로 가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하매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아무 말 없이 이 주인들이 허락해 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나귀의 주인이 여러 명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의 소유자가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주라는 말을 처음 본인 스스로 자신의 공생애에 자신의 신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온 우주 만물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인하여 돌아가고 있고 또 결국은 그분께로 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자연 만물이 왜요라고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허락하다라는 말을 보면 그 중에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푸는 일에 방해하거나 전혀 이들이 상관하지 않았음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나귀에 대한 자신의 소유주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왕이신 예수님의 직권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순순히 이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맡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의 소유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갈등은 항상 이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엄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삶도, 물질도, 관계도,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잘 관리하였다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주님께 와서 그의 옷을 안장에 지우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게 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길에 그의 몸을 내어놓으려고 입성하지만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림은 주님이 의도했던 그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금기 발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로마의 철권 통치에 신음하고 그리고 핍박과 과도한 세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달라라는 이 땅의 자유를 달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로마의 인들이 들을 때에는 굉장히 반대되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데모에 해당되어지는 발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서 그의 전성기의 정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음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그 주님의 입성은 그들은 그렇게 이해되어졌고 수용된 것입니다. 성경을 더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서 41절, 42절에 주님이 이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두 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서 나뭇가지와 옷을 예수님 발 앞에 펼쳐두고 시와 찬미로 노래를 부르며 기대감에 충만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성 가까이 오시면서 통곡하십니다. 여기에 우셨다라는 말은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린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격하게 흐느끼고 울부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는 것일까요?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은 참된 평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정치적인 해방을, 그리고 물리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고,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평화였지만 주님이 지금 제시하는 평화는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주일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5일이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관중들이, 무리들이 5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렬히 환호하던 이들의 무리가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 메시아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했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누가 크냐, 그리고 어떤 제자는 모친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좌우편에 한 사람씩 앉게 해달라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라면 그 뒤를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고 결국 온갖 비리를 저지르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민족 해방의 날을 선포하신 다음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잘못된 확신이 수포로 돌아가자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더 앞장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원래의 의도대로 참으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죽임을 당하여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내 기대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니 그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확신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에 반작용으로 쏟아붓은 열심만큼 믿었던 대상을 없애야 한다는 강력한 공격성이 사람들의 재성에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애초부터 그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지만 사람들은 잘못된 확신을 그것이 진정한 진리인 줄 착각하고 주님을 대했다가 그들에게 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물거품이 되자 주님을 저렇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분명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은 바로 영광, 고난 다음에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은 외면한 채 그저 영광으로 직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신앙생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어깨에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크게 느껴지면 기겁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면서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몰아붙이면서 자꾸 이러시면 더 이상 주님을 믿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세력들의 테러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의 소행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악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끝내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내 현재의 상황에만 국한되어 보지만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꿰뚫고 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나라는 앞으로 진행되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비참하게 피 흘리는 무기력한 그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결국 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영적인 평화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 그 수많은 간중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뜻에 맞추어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너가 원하는 뜻대로 너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나를 섬기고 있느냐? 정말 너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너는 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느냐? 너는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며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얼마나 귀한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여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열정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라면 사실은 내 영광과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열정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때 주님을 따랐던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위한 열정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열정인지는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거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 자기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자꾸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빨리 육신에 연약하여 하나님 나라 가게 했습니까? 죽게 했습니까? 잘 믿던 신앙인의 한 자녀가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신앙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들을 설정해놓고 주님이 그 뜻 앞에 맞추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 가정 속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의 몸이 아프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이 결국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일 것입니다. 종교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부귀영화로 주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치적인 발언 속에서 단순히 자신의 원함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내심 나에게 어떤 이득이 다가올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인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내 밥그릇을 챙기는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아름다운 전적인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구나. 고난주간 한 주 내내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처럼 잘못된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짓 진리를 벗어버리고 오직 성도의 삶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낙이 새끼처럼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머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몸맘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나는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혹여나 내 안에 잘못된 동기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의 문인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착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관했던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뜻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잘못된 동기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의 무늬만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착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때에도 묵묵히 진정한 평화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만물 속에 우리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여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경제 원리와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 은연중에 공고한 심령 속에 세상의 것을 더욱 추구하려는 마음이 들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마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예수 믿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며 내 안에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고 새롭게 빚어져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더욱 의미 있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의 첫째 주 공동체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묵묵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사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붙들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한국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잠시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유신웅 원로 장로님 기도로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19장 1절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전요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것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식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부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유신웅 원로 장로님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사분기 하나님 아버지 3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아버지 고난주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동서사랑에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 예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을 나누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주여 날도와 아버지 남을 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 주의 백성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와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직장과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사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교회를 아버지 주여 이끌어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주여 이 아버지 재직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기 때문에 말씀은 따로 전하지 않고 바로 안건 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원 전명 시간 우리 재직회 서기신 이종근 집사님 참석 인원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52명 참석으로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나오셔서 우리 전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십시오. 22년 7월 3일 날 했습니다. 12시 10분에 재직계 선언, 그 다음에 찬송 1장을 불렀습니다. 박우순 장로님께서 개의 기도를 하셨고 전의록 낭독 후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래 김재영 장로께서 회계 보고를 했는데 수익 금액은 4,515만 7,595원, 지출액 금액은 40만 99만 1,740원, 잔액 1,562만 100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응영 장로께서 성경 헌금을 보고하고 기타 보고사항 없이 폐에 동의했습니다. 김원 장로님께서 폐 기도를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회의록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시면 예 하십시오. 예, 부하시면 예 하십시오. 지난 1사분기 교회 회계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정위원장이신 김재영 장로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사분기 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봐주시고요. 약간 폼이 조금 변했습니다. 금년에부터 회계 처리 시스템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순서만 앞으로 바뀌었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로 그 검은 굵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1사분기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내용을 좀 주의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수입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보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1사분기에 11조 헌금이 34만 7천 원, 주일헌금 791만 1,000원, 감사헌금 518만 원, 생일감사헌금 102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수입 총액가 4,934만 9천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입부 총계라고 되어 있죠. 그게 1사분기 안에 우리 교회 총 수입이고요. 그 밑에 전기 2월이라는 게 작년에 2월 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합계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수입부는 이 보시면은 오른쪽에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1사분기 한 분기면 25%가 달성이 되면은 100% 달성이 된 거죠. 분기별로 따지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27.42%가 달성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입부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 궁금하신 게 없으면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출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부는 목회비로 1,325만 원, 활동비로 115만 7천 원, 그 굵은 검은 띠로 되어 있는 걸 좀 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복지후생비로 139만 4,390원. 뒤로 넘겨서요, 한 장을. 뒷면을 넘겨서 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굵은색 띠 안에 들어있는 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30만 원, 당예비 안 썼고요. 공공요금이 335만 2천 원, 550원, 통신비 35만 1,310원, 차량비 60만 4,950원, 관리영선비 426만 6천 원, 인쇄비 107만 700원, 상납금 100만 원, 기타 잡비 117만 7,500원, 대출금 525만 원,
예배를 위해서 420만 원, 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230만 원 지출됐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중식대 150만 원, 구제비 363만 7천 원, 행사비 27만 5천 원 지출돼서 1, 4분기 안에 총 지출된 누계가 4,50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정기적으로 지급된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사택 수리비가 나옵니다. 중간쯤 보시면은 관리영선비에 사택 첫째 장 뒷면입니다. 415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목사님 금년에 여러분 오신 거 잘 아실 거고요. 이사 비용이 180 들었고 도배하는데 한 115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한파에 사택이 수도가 얼어가지고 그걸 수리하는데 50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택을 당회실 들어가는 문을 교체했습니다. 그 문 교체하는데 70만 원 들어서 여기 415만 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은 소모품비라고 돼 있는데 100만 원 예산에 106만 6천 원을 쓰신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쓰셨냐, 이게 이렇게 많아졌냐 그러면은 성가대 가운비가 90만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특별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그 성가대 가운으로 다 들어가는 게 우리 특별헌금으로 받고 우리 감사헌금으로 받고 그 감사헌금 안에서 성가대 가운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예산을 쓰는 건 아니고 나머지 조금 성가대 이것보다 조금 더 들었는데 나머지는 우리 성가대 예산하고 뭐 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9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어서 10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장에 중간에 보면은 구제금이 있습니다. 좀 밑에 쭉 내려가시면 중식돼 있고 중간쯤에 구제비가 있는데 이 구제비가 273만 7천 원이 420만 원에서 지출한 거 돼 있어요. 이게 그 지난번에 튀르키예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았던 헌금이 주일헌금 모아서 했던 게 273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 아직 그 구제비를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구제비를 지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까지 지출이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디 이렇게 종족이 묘연하신 분도 있게 갖고 새롭게 저희들이 구제연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연금은 지난번 튀르키예 그 구제연금이 273만 7천 원이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특별히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뭐 특별한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네, 궁금하신 것은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금 복은 어떻게 따로 이렇게 하진 않고 주임으로 이윤경 장로님 이어서 하십니다. 하고 참고 지난번에 선정부에서 지진피해 100만 원 지출했던 건 아실 테고 그다음에 일사분기 수입이 610만 7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내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구차가서 1년 동안 한 번에 된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일사분기 지출 정기 지출이 1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8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160만 원씩 그 정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계 보고와 성경 헌금 보고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받기 동의하시면 예하십시오. 예, 아니하면 아니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여러분 힘있게 동참해 주셔서 또 이 지난 1, 4분기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앙권 토의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 가지 보고할 것, 혹시 논의할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허가기도로 죄송합니다. 딴 게 아니라 재직회에서 결정을 좀 해주시고
물론 뭐 당에서 그냥 결정해서 가도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재직해서 해야 이 교인들이 이제 협조할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노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그 절차가 노회에서는 끝나고, 교회에서는 6월 24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승일 목사님 위임식을 6월 24일 날이 사업 계획에 잡혀져 있는데요. 그날 하게 되면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것은 이제 위임식 준비를 좀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분들 손 들으라고 하면 다 들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복잡하면 일을 못 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위원장으로 우리 김재영 장로님 선임하는 걸 동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구체적인 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당에다 우리 재직분들이 위임을 해 주시면 차분하게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목은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건이고, 여기서 결정된 것 이렇게 하시고 준비위원장만 오늘 김재영 장로님으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예. 네. 담임 목사 위임권에 대한 당회에 전임하도록 같이 동의해 주시고 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혹시 안건이나 나눌 내용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지난 우리 당회에 결의한 내용들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수요 예배의 대표 기도건인데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일 예배에 은퇴 집사님과 또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이제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대표 기도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 수요일 날 또 더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수요 예배 대표 기도자를 첨가하는 걸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은퇴 권사님과 시무 권사님, 그리고 명예 권사님, 무임 권사님 이렇게 순으로 정해서 이렇게 주보에다가 기재하고 그 전 주에 또 한번 이렇게 연락드리고 기도 예배를 위해 기도를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의 부서 주보에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는 한나 전도회를 위해서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라고 하면 부서에 좀 동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속속들이 각 부서 또 우리 전도회를 또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속한 분들은 나오시도록 그렇게 넣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다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기관에 우리 목양 장로님을 세웠는데요. 먼저 한나 바울은 김재영 장로님께서 모양 장로님으로, 마리아 디모데는 이윤경 장로님으로, 또 에스더는 김국환 장로님, 드보라는 최종락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뭐 세우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으실 텐데, 좀 더 우리 장로님들께서 책임지시고 내게 맡기신 뭐 다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 맡기신 양이지만 또 앞장서서 이제 또 어려운 일들을 또 당하거나 경조사가 있으면 책임지고 좀 더 챙기시고 돌아보는 역할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담임 목사한테 바로 연락하기가 어렵거나 또 상황을 좀 논의하기가 좀 필요하다면 우리 장로님들을 그런데 활용해 주시도록 한나 바울은 김재영 장로님, 마리아 디모데는 이윤경 장로님, 에스더는 김국환 장로님, 드보라는 최종락 장로님 이렇게 임명해 드린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의 변경권에 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했는데요. 오랫동안 저희 교회가 5시에 새벽 기도를 지금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좀 5시 30분으로 좀 뒤로 30분을 더 늦추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5시 30분으로 하는 건 많은 의미가 있는 것보다 좀 더 기도의 시간들을 이제 예전은 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5시 반으로 하면 조금 참여하기가 기도를 충분히 오래 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5시부터 이렇게 교회 문은 오픈하되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5시 반에 드리면 조금 더 그래도 이른 시간보다는 조금 더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여러분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우리가 부흥회 때문에 새벽 기도는 없으니까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 모으시고 더 새벽을 깨워 기도에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달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섬김이라는 5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로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데요. 먼저 예배를 부분은 팔복의 시리즈가 끝났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는 4월달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내적인 부흥을 소망하면서 부흥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양육에 있어서는 이제 큐티 세미나 이후에 4월 한 달간 지금 우리 각 조장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또 5월 달에는 전체 한눈에 보는 성경을 중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우리 가정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 예배실을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주일에 뭐 여러 번 드리셔도 제일 좋겠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주보나 필요한 유인물을 통해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 전도회는 이제 야유회가 4월 20일 목요일 날 이제 가지고요. 예를 있어서 우리 한나 전도회에서 또 준비해 주시는데 또 마음 모아 주시고 장소는 강화도 일대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는 다음 주 우리 부활절 계란 나누기와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주일은 앞으로 전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전도지와 여러 전도 물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나가시면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모으려고 하고요. 황해노예는 4월 13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혹시 장로님 또 필요한 내용 있으세요? 네. 5월 20일 날이요. 찬송가 경연대회 있습니다. 예. 네.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4월 한 중순쯤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찬양 경영대회가 굉장히 은혜롭고 엄청난 축제라는 사실을 저한테 누누이 말씀드려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회를 어떻게 할까요? 마치기를 혹시 동의합니까? 예, 동의했습니다.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마치기를 동의하시면 예 하시고요. 부하시면 아니 하시고요. 석이 나오셔서 혹시 회의록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다음에 우리 그럼 폐회를 위해서 김 장로님께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 1사분기 정기 제식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기 감사합니다. 1사분기를 마감하고 또 이렇게 제식회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붙들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또한 2사분기를 저희들이 준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함께 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거두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일 행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